세계 스포츠 프로리그의 평균 연봉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살짝 차이가 납니다.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다고 여겨지는 축구 선수들,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 리그라고 따지는 EPL 리그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위 안에도 못 듭니다. 그럼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프로스포츠는 뭐냐? NFL, 미국 프로 미식축구 협회 리그, 두 번째가 IPL, 인도 프리미어 하키 리그. 의외죠. 두 번째는 듣도 못한, 세 번째가 MLB, 미국 메이저리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EPL은 4위였나 5위였나 뭐 하여튼 그럴 정도로 아마 5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야.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연봉으로 따지면은 끼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굉장히 많이 있죠. 모든 분야가 그래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동영상들도 너무 많으니까 정말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다. 정말 어지간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없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글자로 끄적끄적 대니까 뭐 대학생이 연애 고민을 갖다 올렸더니 초딩애가 답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뭐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는 초보자는 그냥 한순간에 알게 됩니다. 물론 그냥 정치나 뭐 역사나 시사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냥 입으로 그냥 다 해먹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럼 뭐 한마디로 이렇게 쫙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분야가 그렇죠. 뭐 정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문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도 딱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무식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인 거죠. 우리 이제 종교계 안에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기타 등등, 뭐 정명석이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죠. 그리고 교주들 봐요. 막 초졸 뭐 학력도 낮고 뭐 학력 낮은 사람들 비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교주라는 자들이 뭐 학력도 낮고 신학의 전문성도 없고 성경 어떻게 자기 마음에 맞는 뭐 신학책 요리조리 골라가면서 핀셋으로 골라서 정리한 거. 그 이단들이 이렇게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온 것들이 오늘날의 요즘 제일 이제 극성인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데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무식한 자들의 라인인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은 또 누가 있느냐?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교회 안에도 정통교회 안에도 무식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 흔들러 나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자들. 그리고 또 너무 이 왼쪽으로 가고 너무 진보적이고 뭐 우리나라에는 뭐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모름지기 크리스찬은 기관총을 들어야 된다. 해방신학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서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쉬운 거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뭐 쉽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나라 성경을 읽는 것보다 영어 성경을 읽을 때가 훨씬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화를 못해서 그렇지 읽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워낙 그 버전이 여러 가지니까 뭐 잉글리시 투데이라든가 뭐 NIV라든가 RSV라든가 뭐 또 특히 또 바가 있는 아까 그 무식한 자들 속에 포함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 성경만이 진짜 정통 원조 보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역시 무식한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성경이죠. 아주 잘 번역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번역도 500년, 1000년이 지나면 그 번역은 좋은 번역일 수가 없어요.
그 시대 때 최고의 번역이었어도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원래 킹제임스 버전도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고 또 그 라인에서 또 다른 성경들이 계속 있어요. 영어 버전만 따져도.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 킹제임스 버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논리대로 따지면. 왜냐? 그들 논리대로 따지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 그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성서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맨날 그 어렵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써놓고 이 말씀의 뜻이 뭐고 이게 격이 뭐 주격 소유격 뭐 따져가면서 여러분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되게 복잡한데 특히 헬라어가 격태 시제 해갖고 보통 한 단어에 6가지 우리가 형태를 다 알아야 그 단어가 온전히 해석되는 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고 나면 영어보다 한국어보다 그 기자의 이 뜻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것이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서학자들이 어깨가 으쓱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야 조직신학자나 뭐 실천신학자나 교회사학자나 이런 이 역사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 몰라. 니들이 우리만큼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 모르잖아. 뭐 이렇게 뭐 이러는 거죠.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쨌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에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번역된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다. 어떠한 버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잘된 번역도 있고 조금 아쉽다 하는 버전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직역을 한 성경이 자기에게는 더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의역을 한 성경이 더 맞다 나는 구문이 더 어울린다 아니다 나는 회화체가 더 어울린다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럴 수는 있으나 이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 교회만이 정통교회야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웃긴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주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신문에 기사를 실었는데 너무도 혼잡한 기차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빈자리가 있어서 편히 앉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주 안티기독교 적그리스도 무신론자 놈이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도 어제 그 목사님이 탔던 혼잡한 기차를 타고 여행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어떤 노인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서서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기차를 탔다는 거 아니고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비웃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좌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무신론자의 주장처럼 나는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혼잡한 기차에서의 자리를 나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에 비꼬아 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그래서 그들은 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버려둬도 없어져요. 물론 인간의 생애가 100년 남짓하니까 그 모든 끝을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잘못되기도 했고 역사 중간에 그랬어도 2000년을 굳건히 이어왔고 세계 수십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생겨나서 여태까지 버텨왔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어요. 양태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직후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참다운 지식을 몰라. 너희들은 육적인 지식이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야 삼일체는 말이야 이런 거야 하면서 양태론 또 주장하고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나타나서 결국 그게 중국까지 와서 한국까지 들어왔던 경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수많은 이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잔존하는 그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애매하게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섞어갖고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교가 뭐 레바논 같은 데 남아있기도 해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교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뭐 수백 년, 뭐 수십 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번성하고 뭐 부흥하고 그럴 거야.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본절에서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줌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너희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입이 세속적인 사탄 마귀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요. 진실, 진리는 뭐 그렇게 뭐 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말세에 또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무너질 거다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재림을 부정하고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 그 이단 사이비들 중에도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유대인들, 이슬람교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초림도 믿지 않는 자들이들. 유대인들은 초림도 안 믿는 자들이고 이슬람인들은 재림을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비슷하지만 우린 초림도 믿고 재림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썼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즉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렵지만 뭐 과학적으로도 요즘 뭐 시간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역시 서양 철학적 개념이지만 이 존재라는 것, 자인이라는 것, 비인이라는 것, 그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나 원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윤회하는 거냐? 우리가 죽으면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다. 그 인생은 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 불리어가면 그걸로 우리들의 육적인 인생은 끝이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끝이냐?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유물론자들, 공산당들. 공산당이 왜 무섭냐면 그 사상의 근저에 뭐가 있냐면 결국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이 왜 무섭냐? 유물론이. 그러면 공산당만 유물론이냐? 공산당도 유물론이지만 히틀러나 파시즘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물론자예요. 자본주의 아주 철저한 사람들도 대부분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극자와 극우가 결국 똑같아.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가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왜? 극우 독재와 극좌 독재는 결국 똑같아. 왜 그 똑같으냐? 그들의 말하는 주장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내부의 핵심은 뭐냐? 유물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고 모든 건 물질뿐이고 영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가 우세하고 뭐 하고 따질 것도 없죠. 뭐 게르만인들이 더 우수하고 자시고 뭐 어차피 다 뭐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원숭이들인데 털없는 원숭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그 유물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유물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유심론, 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유실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그냥
물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아주 자본주의 극단에 서고 뭐 사람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여도 별 상관이 없다? 유물론자들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윤리도덕? 아이, 그것도 우리가 평화로울 때 윤리도덕이지 전쟁 상황에서 그런 거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성의 말살이 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고기 덩어리밖에 없느냐? 아니다. 우리에게 영혼도 있고 정신도 있다. 영혼 육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과 정신이 없다면 육체만으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느냐? 아니다. 물론 가까운 게 육체고 가까운 게 현실이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도적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요,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 속에서 점없고 흠없이 행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도 형제 바울도 자신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 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주장한다. 베드로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했기에 내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는 각자 개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 불교에도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잖아요. 교종이란 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 말씀을 갖다 한자 한자 공부를 해갖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따라서 우린 살아야 돼. 이렇게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교종이란 말이에요. 불교도.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거죠. 그 또 선종은 뭐예요? 야야야, 우리가 문자 분립이야. 우리가 문자로 그게 해방되고 구원받고 해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종이 굉장히 우세한 불교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한거, 동한거 이런 거 들어가죠. 특히 동한거는 거의 다 해요. 그래갖고 사찰마다가 산속에 한 달에 들어가면서 외부와도 끊고 사람들을 드나들지 않게 해놓고는 그런 암자들에 다 모여갖고 그냥 뭐 새벽 4시부터 막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선문답하고 벽 보고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뭘 깨닫겠다는 거예요. 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해서 자기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깨달으면 다 무엇을 해요? 그렇게 불질러 갖고 이제 화장을 하면서 살인은 나오고, 자, 각 우리 법사들 너희들이 돈 많고 10억씩 있지? 그러니까 2억씩 내서 이거 다시 재건해라. 딱 그렇게 유언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린문자.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다시 보존해 주셔서 그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불교처럼 많은 고행과 깨달음을 위해서 맨날 어떻게 노력 안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수행과 고난을 겪은 법사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 정말 깨달음을 갖고 그런가요? 그게 힘들어서 또 못해, 거기도. 법사들이라고 다 그렇게 앉아서 하겠어요? 땡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렵다. 하나님은 그걸 익히 하셔서 어렵지 않게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믿기만 하오 텍스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역사책에. 성결교회사에 믿기만 하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법은 아니지만 국어체지만 옛날 어투지만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왠지 이게 너무 쉬운 거는 사기 같거든. 우리 사기꾼들도 굉장히 우리를 그렇게 잘 속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뭐냐?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이에요. 뭐 각 나라마다 그 성서주일 혹은 성경주일 이런 비슷한 이름의 주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 우리는 이게 이제 대한 기독교 협회, 뭐 성서공회, 뭐 찬송가공회, 뭐 이런 것들 연합단체들이 생겼는데 특히 성서공회가 아마 이 날짜에 생겨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 성서주일의 헌금의 일부를 성서공회에 보내서 세계 곳곳에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아주 소수 언어들로 다시 번역을 하고 선교사들이 성경을 갖고 들어가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 데 쓰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뭘까요? 답은 정해있죠.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히는 책도 성경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는 거의 다 번역되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굉장히 소수 부족들을 향해서도 이미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여러 현장에서 뭐 언어학자, 신학자, 성서학자, 뭐 선교사, 뭐 현지인들 뭐 해갖고 계속 번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교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성경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그러면 진보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스크립처,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이고 성서라고 말하는 건 성경전서, 그러니까 전체의 성경은 성경전서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진보파고 성경 보수파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춘 스크립처라고 말하는 거고 또 홀리 바이블 할 때는 성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나눠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도 그렇게 말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서주일에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한 권의 성경을 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된 기독교인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요. 성경이 흘러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 신자가 생겨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서학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대동강변에서 흘러나온 성경을 읽기도 했고 어쨌든 성경책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서주의,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역사를 통해서 알았던 나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는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루나 우로나 치부치지도 말고 성경의 본 뜻이 뭔지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성경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건 뭔 얘기냐? 몇 장 몇 장은 뭐 외우면서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성경의 본 뜻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모순된 것 같죠? 그럼 이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모순된 게 아니라 네가 모순된 거야. 성경은 쭉 일관되게 나가고 있어.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성전을 엎으시면서 화를 냈다는 거, 간통하다 붙잡힌 사람 용서해 줬다는 거, 늙은 창녀를 만나서 그 창녀를 용서해서 이젠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는 거, 예수님이 조상 중에 참 피치 못할 직업을 가졌던 조상들도 꽤 있었다는 거, 거룩한 성전이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했다는 거, 구약시대긴 하지만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했다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믿어줄게 뭐 이런 건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종자들이 되는 거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지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까? 성소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우리들의 지체들도 성경을 준비하고 번역하고 출판하고 그들을 보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게을르거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자라가야 돼요. 현대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서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은 재림은 없다 자꾸 여기는 자들과 아예 재림이 이제 너무 가까운 극단적인 막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런 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 살아생전이면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늘 반복돼. 인간의 잘못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매일반이야. 인간의 잘못하는 죄의 패턴들은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현대에 와서 뭐가 달라졌는데 지식이 달라지고 물질 문명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구약시대 때 나온 죄들 보면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이런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죠.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없어질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세에 발응하는 이단들을 대적하고 싸워가면서 성경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그로잉업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오히려 발응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주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점점 말씀에 가까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이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곱씹고 그래서 말씀이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작정하며 아직도 세계 곳곳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